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민족과 함께 그의 후손과 함께 땅을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자 정체성으로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 그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는 죽었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고 떨리는 위치에 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과 모세에게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 곁에서 잘 봤죠. 그러니까 그런 백성을 이끌고 있는 것도 부담이고 게다가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니까 이 전쟁하는 것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라는 어찌되었든 훌륭한 지도자가 40년을 이끌어왔고 자기가 그 40년의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지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새롭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제 요단강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얻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어떠했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고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이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심과 함께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요단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요단강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4장 23절부터 24절을 봅시다.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의미가 홍해를 건너가는 의미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인 모세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신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놀라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요단강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들 앞을 막고 있었던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와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리더십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경험한 세대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새로운 세대였죠. 광야에서 다시 등장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 이전 그의 부모들이 경험했던 홍해와 같은 어떤 역사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홍해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을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 들어갔다고 해서 애굽 왕 바로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죠. 광야에 들어가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애굽의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체하거나 그 자리에서 머물렀다면 또다시 애굽에게 사로잡혀 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겠죠. 애굽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홍해가 나타난 것입니다. 홍해는 애굽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관문을 지나가지 못하면 추격하는 애굽에게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자 장애물이 바로 홍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애물을 누가 제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거하시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를 추격하던 애굽은 홍해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도록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도록 이제 만들어 버리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애물을 넘어 하나님의 땅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애굽은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니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그런 강력한 경험이 홍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애굽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반드시 벗어나야 했던 관문이나 장애물이었다면 그것을 건너가고 나서는 이제 애굽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잡혀갈 수도 없는 방벽과도 같은 어떤 이제 것이 되어버렸죠. 그것이 홍해입니다. 참고로 이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영역,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영역, 생명이 거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영역으로서 자주 바다가 언급이 됩니다. 홍해가
그런 곳이기도 했죠.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이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창조 전에 혼란하고 무질서한 상태를 바다와 같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폭풍이 부는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 바다에 가보면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바다라서 종종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 때 방파제에 놀러 가기를 했는데, 바다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 앞에 있으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파제 끝으로는 가지 못하고 저 멀리서 이제 구경만 했죠. 그럼 그곳을 보고 있으면 이제 넘치는 바다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막 어지럽고 이제 파도가 치는 것이 질서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면 그 어떤 사람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세상이 그런 꼴이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바다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들이 다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에서부터 어떤 짐승이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때 바다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영역, 죄와 혼돈으로 가득한 영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상징되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없다는 것이죠. 홍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는 혼란으로서의 장애물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세대를 건너서 요단강이 홍해와 같은 의미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로서 하나님의 백성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광야 생활에서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전에 홍해는 애굽의 노예로서 살도록 가로막는 방해물이었다면 광야 안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살도록 만드는 어떤 방해물이 요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굉장히 꾸준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라 또 레위 제사장의 어떤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광야의 새로운 세대에게 이러한 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서 그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멈추게 한 뒤에 그 백성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이제 성경을 다른 3장부터 읽어보시면 이제 요단으로 내려간다, 요단으로 들어간다, 요단을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하다가 이제 15절쯤에 오면 이제 관점이 달라져요. 요단강을 넘어서 제사장들에게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제 다 그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강을 버티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이제 올라와라.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서 있는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끝이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으니 끝이 났을까요? 아니죠.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그 땅에 있는 우상과 우상의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 민족들과 싸우는 일이 남아 있고,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와 싸워야 하는 치열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 싸움은 겉으로 볼 때는 물리적인 싸움일 수가 있지만 사실 영적인 싸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또 요단을 건너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우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은지 너희가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에 좋은 쪽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너희는 어떻게 선택하겠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게 잘 안 됩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는데요.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올라오라라는 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싸움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일단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또 그 뒤에는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교만하게 만드는 아이성도 있습니다. 또 바알의 문화가 있고 아세라 문화가 있습니다. 우상의 문화가 가득 차 있죠.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러니까 누가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 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이 점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별로 요단강에 있는 돌을 한 개씩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을 다 모아서 길갈에 세워둡니다. 일종의 12개의 돌탑을 세워둔 것이죠. 12개의 돌탑인지 12개를 모아서 하나로 세운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돌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이죠.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큰 민족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점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삶에서 우상과 같은 것들이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항상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나를 구원하사 성도라는 자리에서 살도록 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길갈의 돌을 세운 것처럼 말씀의 돌을 세우고 기도의 돌을 세우며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이 돌을 세워감으로써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이 길갈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고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돌들은 그 길갈이라는 땅에서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뜻이 바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러가다, 이렇게 바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떠나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갈랄입니다. 갈랄, 길가라고 비슷하죠. 갈랄이라는 뜻이 이제 그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굴러간다, 떠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 유희로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9절에서 보는 것처럼 길갈에 세워진 돌탑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던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의 길갈에서 할례를 받거든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너희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죄의 노예였던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굴려서 떨어뜨렸다. 언덕 밑으로 굴려버렸다. 떠나갔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온전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길갈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 위해 돌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월절을 다 보내고 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합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의 상징 아닙니까? 이제 광야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땅의 소출을 먹는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길갈에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길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나중에 땅을 분배받아 다 흩어져 살 때라도 물론 그곳에 세워진 어떤 제사장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자리로 이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길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다가 지쳤을 때 길갈로 오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이 돌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셔서 땅을 다 주셨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다시 회복해서 승리하자. 이런 다짐을 하는 어떤 성지라고 말하기까지 좀 그렇지만 내 믿음과 삶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제로 길갈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자리를 잡고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던 곳이니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머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렇게 순회하던 세 가지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심지 중에 하나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땅이 길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어야 했던 길갈이 나중이 되면 굉장히 이상하게 변질이 됩니다.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호세아 9장 15절입니다. 호세아 9장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아멘. 모든 악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길갈에 있다고 합니다. 길갈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당한 그 모든 수치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땅, 그 첫 번째 땅이 길갈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세웠던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타까워하시냐면, 푸념하시냐면 내가 두 번 다시 이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계십니다.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또 하나 말씀을 볼까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4장 4절과 5절. 아모스 4장 4절과 5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대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속상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려봐라는 것은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돌들이 세워졌던 곳에서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따르고 있으면서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 제사는 드리고 있는 것이죠. 11조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비꼬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좋아서 하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라. 나는 안 받는다. 나는 싫다. 너희 좋은 것 얼마든지 해라. 이렇게 비꼬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희생을 아침마다 드리고 3일마다 그렇게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받는가? 길갈이 얼마나 복된 자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첫 번째 자리였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자리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악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12돌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셨던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세상과 부딪히며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하는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우상에게 그 중심의 자리를 빼앗겨 버렸으니 길갈마저도,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기념했던 길갈마저도 우상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라는 자리, 또 교회라는 자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곳에는 항상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때로는 세상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길갈에 세웠던 12 돌덩이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들을 우리 삶에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길갈에 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는 길갈의 돌이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으로 뛰어 들어가는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세워진 돌은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이죠. 교회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나 좋은 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 교회는 필요 없는 곳이죠. 불편한 곳이고 이제 없어도 되는 곳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홍해를 건너왔다면, 요단을 건너왔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더 이상 애굽이 우리를 추격할래야 추격하지 않습니다. 추격할 수 없고 잡아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붙들려진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져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 때 교회는 여러분에게 복된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 쓸모없는 공동체가 되겠죠. 길갈에 세워진 돌을 보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성도된 자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요단을 건넜다고 해서 신앙생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길갈에 돌을 세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에서 또 수많은 우상과 어떤 가나안의 가치와 싸우는 것이 남아 있었듯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 삶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싸움을 지속하고 계속해서 해나가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은 정말 은혜로서 작용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시기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죄를 더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갈에 12 돌을 세워서 신앙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